영과 능동적 하나됨. 현재님이 일상 속에서 창조자로의 초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멀리 있는 신을 에게 기도하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자로서 진리와 신과 하나됨으로써 기도한다. 다른 종류의 기도이죠. 분리해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됨에서 기도. 이 주제를 오늘 좀 다르게 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해외 활동을 3개월 동안 하고 한 이제 일주일인가? 하여튼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3개월 떠나면서 그 시기에 함께 나누었던 서비스에서 나누었던 키워드들, 또 삶의 술 학교 MSRE의 핵심에 있는 멤버들이 스스로 떠올리면서 함께 음미했던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 몇 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삶을 예술로. 이 문구는 한 20명 정도의 서버들이 이 키워드로서 2달을 함께 음미하면서 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던 거예요. 삶의 예술로. 다른 단어 하나는 자립이었어요. 자립. 이때까지는 멘토들에게 상당히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주인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쓴다. 자립한다. 주인의 자리에 선다. 좋은 키워드죠. 좋은 키워드.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 진리의 자리에 서는 거, 이런 것은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 비교적 쉽지만 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환경이 최적화가 아닐 때, 그때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는 그게 이제 실전이죠. 그래서 일부는 내가 3개월 좀 멀리 있으면서 그 방법으로도의 좀 실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경험이 자립의 경험, 좀 단련의 경험, 그러면서 일부 그 몇 개월 동안에 특히 이제 축소의 경험, 사물예술학교의 프로그램, 흐름의 축소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전이었죠. 축소를 그러면 그런 좀 가뭄의 시기를 어떻게 건너는가?
다들 많은 것이 충만할 때, 잘 나갈 때 리더십 발휘하는 거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큰 거예요. 그러나 좀 그러지 않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가뭄의 사이클, 축소의 사이클이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더 깊은 힘, 단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 가뭄의 시기에 리더십을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본인을 통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그런 기간. 그리고 그것을 건넌 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 라고 저한테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 보면서는 존경심이 올라왔어요. 가뭄의 단련을 잘 갖췄구나 라고 여러 멤버들, 재영님이 그동안에는 본래보다는 서비스들을 더 많이 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뭐 시차 때문에, 돌아오면서의 시차 때문에, 그래서 재영님의 서비스 횟수도 더 많아지고, 재영님, 참여수학교 이사회 멤버들, 비전위, 센터 스텝, 패컬티 안내자들, 서버 그룹과 촉진자들, 프로젝트 팀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단톡방을 보면, 단톡방의 글들을 보면서 깊은 고마움이 올라왔어요. 특히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의 글들을 쭉 보면서 유난히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영란님, 노래님의 생일이었어요. 제가 얼마 동안에는 단톡방을 못 보고 있어서 보면서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영란님, 노래님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들의 안에 진심 담긴 도반들의 고마움이 느껴졌고, 영란님, 노래님에 대해서 이런 글들이 있어요. 헌신, 사랑, 선구자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사람만 아니에요. 더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런데 선구자의 길을 걸으며, 선구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개척하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가면서 있는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건너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헌신, 사랑을. 사심 없는 리더십 기여, 사랑의 기여를 도반들이 보면서 그런 단어들을 쓴 것이죠. 사심 없는 리더십의 기여. 이거는 또한 이 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멤버들을 대표하죠. 사심 없는 리더십의 기여. 때로는
작게 보이지만 때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게 보이는 기여 안에서 있는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가뭄 때, 어려울 때 계속 발산하는 빛, 보석이에요. 현재님이 오늘 서비스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님의 사이클을 알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발산하고 있는 빛, 차차 터득해가는 리더십. 라니아님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수동성, 분리죠, 끝내.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건너는 마음, 사랑. 작게 보이지만 위대한 것. 내가 그 지난 얼마 동안의 단톡방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작게 보이지만 위대한 것. 사랑, 기도의 마음, 인류 역사에서 대표적인 거, 작게 보이지만 위대한 거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베틀레헴의 마구간 안에서 드러난 그 작게 보이지만 처음에는 별로 보이는 것도 없었죠. 근데 그 위대한 것, 자기를 넘는 사랑. 내가 현재님의 홀리텐을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단톡방에 올라온 여러 가지 홀리텐과 사람들의 글들을 본 중에서 오늘 선재님이 말할 것을 알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나한테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현재님이 오늘 그거를 읽었더구먼. 이게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체를 향한 위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빛으로 보면서 그들이 진주를 만들고 있음을, 그들이 스스로 진주를 만들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빛의 길로 초대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진주를 만들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자기 어려움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해. 현재님의 단련은 자신의 상황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 그 훈련을 잘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대표성으로 보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 들불림의 홀리텐도 하나 읽고 싶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두 분의 글을 읽지만 대표적이에요. 삶예술학교 홀리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심없는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의 기도인 거죠. 어둠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아마 구체적인 어떤 누구였겠죠. 어둠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는 어떤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말은 둘이 아니기에 내 안에 계신 경이로운 이의 빛을 허용함으로 이 안에 있는 빛을 깨웁니다. 내 안에 계신 경이로운 이의 빛을 허용함으로써 그 이 안에 있는 빛을 깨웁니다. 이 마지막 내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문장이 참 많은 것을 압축되어 있어. 그 안에 있는 빛을 깨웁니다. 다음에 이 밤 같은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나의 나누어짐 없이 같은 은총으로, 이 밤 같은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거는 그를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서 같은 은총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도 좀 내재되어 있어요. 이 밤 우리 둘을 포함한 같은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쓰는 마음, 그를 떠올리면서 그와 나와 함께 갖고 있는 그러나 그는 아직 의식하지 못할 그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를 읽고, 현재님 글을 읽고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거는 천사의 마음이었어요. 보살의 마음,
천사의 마음. 네가 어두움에 있다 할지언정 나는 너와 함께이며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네가 못 느끼는 은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은총으로, 같은 은총으로 함께 축복한다. 이 세상을 함께 축복한다. 천사의 마음. 작게 보이지만 위대한 사랑. 삼위일학교 이게 몇 명이 돼요? 몇 명, 겉으로는, 형태로는 몇 명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느 기도의 한 공간에서 이러한 진실의 사랑의 천사의 마음의 기도가 표현되는 거. 이거를 몇 명 읽었어요? 읽은 사람 몇 명 안 되죠. 현재님의 기도 몇 명 읽었어요? 몇 명 안 되죠. 근데 그 2000년 전 그 마국간의 작은 그 아이를 본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아마 이 글 읽은 사람보다 숫자가 적을 거예요. 작지만 위대한 사랑. 왜 위대한가? 자신을 넘어 사심없게 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위대하죠. 별에서 보낸 사랑. 베들레헴 위에 큰 별이 있었다 그렇죠. 이 기도들의 표현, 마음의 표현들은 마치 그 별 같은 거요. 고요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고요 안에서 비추는 빛.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가뭄의 사이클, 축소의 사이클 안에서 발산되고 표현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으로써 더군다나 귀했어요. 그런 사이클 안에서도 창조자의 의식을 계속 유지한다. 발산한다. 선구자의 길을 걷는다. 사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네요.
축소 짧게 해서 욥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더 깊게 하고 싶어요. 욥은 성서에서 욥기 아마도 성서에서 제일 오래된 글이에요. 이거에 관련돼서의 이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대단한 스토리면서 그래도 많이 되풀이되는 스토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해안이 열렸던 유란다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세한 이야기의 일부를 잠깐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약 안에서도 축을 지키고 창조자의 기능을 하는 창조자 의식을 유지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인데, 그래서 제약 안에서 그 제약을 저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창조자의 표현을 꾸준히 한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란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스토리는 그냥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가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를 거쳤을 때의 한 사람이면서 또한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스토리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인류 고대 역사에 있었던 황금기의 문명, 성서에서는 에덴이라고 표현된 어떤 그냥 전설 같은 무엇,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전에 침몰했던 머덜랜드, 레뮤리아라는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문명의 침몰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결정적 진리의 열쇠를 주는 이야기라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욥은 경험할 수 있는 제약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제약을 거의 모두 다 경험을 하고, 그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다다다다다다닥 다 경험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첫째는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잃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잃으면 어떨까요? 정말 지금 동요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다음날 소식이 오는데 자신의 세 아들과 7딸이 한 번에 다 죽었다고 소식이 와요. 뭐 어떤 한 집에 있었던 것인지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죽었다.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다 한 번에 죽었다. 이런다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 딸 7아들은 실제로 세 딸 7아들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그리고 세 딸은 이
지구 인류의 새 외적 차원을 상징하며 외적 차원을 상징하며 일곱 아들은 일곱 내면의 차원을 상징하는 거였다. 그 말은 외적에서의 모든 것을 외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동시에 일곱 차원과의 연결도 동시에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세 딸, 10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거를 얘기하는 거며 외적 차원, 내적 차원의 연결을 동시에 잃었다. 이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아주 큰 진동적 순식간의 하락 이런 것을 얘기했던 거죠. 순식간 짧은 시기 안에 그러고서 이제 세 번째 제약이 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그 지상에 있는 욥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사탄은 이것도 상징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외적 의식을 말하는 거야, 사탄은. 외적 의식이 내적 차원과 단절이 됐을 때 외적 차원이 자기 스스로 활동하는 상태가 사탄인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원숭이 마인드라고 표현해요. 자기 마음대로 진리와 근원과 분리된 채 활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활동하는 자기중심적 마인드죠. 마인드가 근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욥기 2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손을 뻗어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근데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여러 큰 제약의 상황이 욥에게 일어났는데도 동요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창조자 의식을 유지했던 욥을 보면서 그러면 한 걸음 더 가보세요. 욥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니 뭐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그 다음에 살과 뼈를 치면 분명히 욕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하나님으로 대표하는 그 상징으로 대표하는 그 소리가 그리하자.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보는 대로 다 해보라. 그래서 살과 뼈를 치는 것이 이제 욥의 마지막 제약의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재산, 자식, 그 다음에 몸, 병이죠. 아주 치열한 병의 경험을 해요. 재산, 자식, 몸,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제약의 경험을 거치면서 욥은 욕하지 않았어요. 요란드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최초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타락을 경험한 그 뼈아픈 경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거기에 최초의 승리의 이야기가 담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스토리 안에 타락과 드러날 회복의 스토리가 담아 있다. 승리의 스토리가 담아 있다. 근데 이 승리의 스토리는 간단하게는 제약을 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는 승리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어떤 제약이 오더라도 저주하지 않는, 욕하지 않는, 우리가 상황을 저항하지 않는다,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몇 차례 다루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 상황들이 다 각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이 진리, 아주 간단한 진리면서 최고의 열쇠인 거예요. 상황을,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상황을 통해서 오는 제약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욕 좀 하세요? 뭐 겉으로는 욕하지 않겠죠. 뭐 겉으로도 욕 좀 하나요? 그건 안 묻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약을 욕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욕 하나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제약을 다루는 네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저주하는 거, 뭐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견디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이 힘듦 견딘다. 근데 견디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저항하고 그 저항 판단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욕하지만 간접적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없었으면, 가버렸으면, 끝내는 왜 우주가, 왜 신이 있다면 왜 이걸 나한테 줬어? 라는 저항의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욕한다, 견딘다, 인내한다. 약간 더 세련된 거죠. 진화해서 이제는 견디는 거, 악쓰면서 견디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근데 기다리는 것도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안에는 미세하게 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욕.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은 미세한 차원에서도 욕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님이 거쳐온 지난 몇 달의 경험들 안에서 미세하게도 욕하지 않는 훈련을 해오셨어요. 일부는 몸 안의 긴장이, 내가 의식적으로는 욕 안 해도 내 몸 안에서 긴장함이 욕해요. 왜? 긴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항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 끝내는 미세하게 욕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스토리가 바로 어떤 것이 와도 이 모든 차원에서 저항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짧게
요약해서 말할게요. 이 저항 안함, 판단 안함, 욕하지 않음, 이완 안에서 상황을, 이완 안에서 제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층층이 저항,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층이 있는 저항, 긴장을 조금씩 이완시켜서 조금도 판단 없는, 조금도 저항 없는, 완전히 이완하는, 미세하게도 욕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이 상황 제약을 이대로, 내가 몇 개의 만트라를 얘기할게요. 이대로 완벽하다. 완전한 이 상황. 이 상황이 그 어떤 제약의 상황이라도 완전한 이 상황으로 우선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대로 완벽하다. 잘못된 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거, 이것도 기회다. 이건 우리가 많이 했죠. 근데 이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완벽하다면 벼랑간 벌어진 어떤 일,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봐서는 상당한 타격인데, 이것도 이대로 완벽하다? 어떤 다른 창조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호기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완과 호기심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미세하게도 욕하지 않는다, 미세하게도 저항하지 않는다. 좀 이제 안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항하지 않는다의 반대는 이완한다인데, 그거 넘어서 능동적으로 할 게 다른 게 또한 있어요. 우리가 제약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필요한 건 단 하나만이에요. 그 단 하나만은 그 제약 결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애써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만이 필요되는 것은 내 안에 제일 깊은 온전함을 찾아서 그 온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 하나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나의 표현.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불님의 홀리텐, 현재님의 홀리텐 이런 거 안에 그 온전한 나를 찾아 들어가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나의 표현이 참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요브가 한 것이 이거예요. 온전함 안에 들어가서 그 온전한 나의 표현만 하고, 근데 요브가 이 과정을 건너면서, 이 제약의 과정을 건너면서 스스로는 욕을 안 했지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와이프에게도 들었고 친구들에게도 들었고, 너 바보, 너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온갖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브는 온전한 자신을 찾아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표현했어요.
저항 미세한 저항도 안 하고 판단을 안 하고 온전히 참나를 표현할 때, 그때 다른 관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관문의 열림을 통해서 나를 넘는 더 큰 힘이 움직여요. 내가 저항하고 저주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욕하고 있지 않고 아무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관문이 열리고 그 관문을 통해서 더 큰 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힘이 욥의 스토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제약, 그 제약 위에는, 그 제약이 무엇이든지 그 제약 위에는 이 관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판단 없음, 긴장 없음, 만 있으면, 판단 없음, 긴장 없음만 있으면 우리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시각이 좁아져요. 제약 상황이 마주했을 때 긴장하면 시각이 좁아져요. 긴장 안 하면, 이완하면 시각이 넓어짐 안에서 다른 움직임들이 보여요. 동양 역사 소설 안에 제갈공명이 있죠. 왜 제갈공명이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갈공명은 완전한 이완의 비밀을 알았다. 저항 없음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시각이 넓었고 그의 의식 안에는 저항 없음을 통한 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천재성이 드러났다. 우리가 깨어있는, 인류 안에서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류에는 여러 층의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층, 덜 잠들어 있는 층, 깨어나는 층, 그 다음에 깨어있는 층, 깨어있는 층에서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는 층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저항 없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주하고 긴장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다 안 하고 어떤 미세한 욕도 하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온전히 온전한 나의 표현만 제공하는 이들이 깨어있는 이 중심이다. 제약을 사용한다 라는 주제로 내가 단톡방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냥 설교방이었던가 4월 8일 날 제약을 사용하라. 그리하여 제일 깊은 평정 안으로 들어오라. 이 자리가 빛이다, 리더십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약을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욕하지만 해서 나를 넘어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약 안에서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욥의 스토리는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그 많은 제약을 다 경험하고 친구들에게도 뭐 욕을 듣고 아내에게도 욕을 듣고 하면서 거꾸로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타인을 위해서 아직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심 없는 보살의 마음, 천사의 마음, 천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우주와 하나님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 그 자리에서 별빛이 내려올 수 있는 관문이 열린다. 어때요? 이걸 앞으로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알아가면서도 아직도 저항하고, 아직도 긴장하고, 아직도 미세하게 이거 없었으면 하는 이 미세한 욕하는 그 마음이 놓여질 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세한 욕도 사라진 자리. 그래서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자리. 온전히 참 표현. 내가 여기에 어떻게 참 표현을 제공할 수 있을까만 100% 꽂혀 있는 자리. 이게 깨어있는 중심이고, 인류를 어둠 안에서도 그 베틀레헴 마구간 안에서의 솟아오른 빛처럼 인류를 안내하는 힘이다. 작게 보이지만 위대한 그 무엇, 저주하지 않고 오로지 참된 빛만 제공하는 그들. 인류의 나침판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니님, 현재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짧게 내가 언급 안 한 거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욥 이야기에서 재산을 다 잃었다. 이 말이 개인의 재산을 다 잃었다는 말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넘어서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욥가 인류를 대표하면서 인류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말은 문명을 잃었다. 그때까지 있었던 최고의 문명, 그 문명을 잃었다는 것이 그 재산을 잃었다는 거에 포함이 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어떠한 미세한 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참나를 표현하는 이 승리의 전략, 패턴, 이 통로가 그때 이미 심어졌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전례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예요. 한참 후에 예수가 등장하면서 긴장, 저항 없는 자리, 판단 없는 자리, 그럼으로써 관문이 열리는 자리, 그럼으로써 우주와 하나인 자리, 그게 아버지와 하나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하나임은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깊은 이완 안에서의 우주와의 접속, 결합, 그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승리의 패턴을 전례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오더라도 미세한 저항까지 내리고, 그럼으로써 훨씬 더 큰 시야가 열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이때 그 똑같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우리 각자에게 오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 제약들이 대표적으로 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긴장 없는, 욕하는, 저항하는, 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그럼으로써 지혜가 열리면서 그 길을 제공해 준다. 지혜의 길. 이 길을 계속 열어갑시다. 네, 이상입니다.